여러분들 유대나라는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였죠.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유대나라에 아주 악한 왕이 그 나라를 지배하게 되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었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사람을 얼마나 무시했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악을 행하는 그런 왕이었어요. 여러분 열왕기상 16장 30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므리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누구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그랬어요. 이 아합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의 아버지 오므리가 건축을 시작했던 바로 사마리아 성을 완공시킨 왕이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성을 얼마나 화려하게 만들었느냐. 그 당시에 가장 값비싼 것이 뭐겠어요? 상아입니다. 지금도 상아 하면은 대단히 비싸거든요. 상아로 치장을 하고 그 상아는 최상류층 가정이나 왕궁에 꾸미는 거예요. 아주 귀한 진귀한 물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사마리아 성을 완공을 했어요. 아합 왕의 그 통치와 부와 권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비싼 상아를 들여와서 상아로 조각을 하고 상아로 장식을 하고 왕궁도 상아로 치장을 했습니다. 유형적으로는 그런 과시했으나 그의 내적으로는 그의 삶의 행적을 추적해 보면은 탐욕과 우상숭배로 전락한 왕이었어요.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택하고 하나님이 만든 유대나라에 이런 왕이 나올 수 있는 그 길이 뭘까요? 따라 말합시다. 장가를 잘못 갔습니다. 장가를 잘못 갔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들 유대나라 안에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여성들이 많이 있었는데 우상숭배하는 시돈 사람의 왕 옛 바알의 왕의 그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들였어요. 이세벨이 시집을 올 때 자기가 섬겼던 나라신 바알들을 들여와서 바알을 위한 신전 건축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지도자들을 가차없이 쳐 죽였어요. 그리고 하나님 믿는 그 백성들을 타락의 길로 자꾸 인도했어요. 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6장 31절에서 33절까지 보면은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 옛 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게 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그랬어요. 아합왕이 너무 악을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아버렸어요.
비가 오지 아니했어요. 가뭄이 찾아왔어요.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이때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나타나서 너희가 섬기는 신이 진짜 하나님인가? 우리가 섬기는 그 신이 진짜 하나님인가? 전투를 벌이기로 선포를 했어요. 여러분, 엘리야는 전술과 전략도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전쟁을 선포했어요. 그게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갈멜산 전투였어요. 그래서 바알신을 섬기는 850명 선지자들이 그 갈멜산에 올라와서 얼마나 많이 아침부터 정오까지 부르짖었어요. 그들이 응답하게 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었지만은 아무 소리도 응답도 없었어요. 엘리야가 야, 너희 신이 지금 잠자나 보다 큰 소리로 좀 깨워라. 너희 신이 지금 묵상하나 보다 좀 깨워라. 아니, 잠깐 유출하지 않았을까? 아마 너희 신이 지금 이마트 갔나 보다 좀 깨워라. 그렇게 막 비꼬았어요. 이마트 갔나 보다, 그건 내가 지어낸 말이에요. 또 성경 찾아가 이마트 하지 말고, 그때도 이마트 있었나? 그래서 그들은요, 칼을 가지고 창을 가지고 활복 자살했어요. 그때 야, 멈춰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찾겠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 갈멜 산상에서 큰 소리를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을 찾기 전에 무너진 수축을 개축했어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여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이스라엘 하나님, 하나님의 신이 진짜 우리의 신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잊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불이 내렸어요. 아멘 좀 하세요. 그 말씀이 열왕기상 18장 37, 39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의 주 여호와는 하나님인가 주를 그들의 마음을 들이키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이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런데 엘리야는 갈멜산상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850명과 싸워서 대승을 거두고 그 850명을 기손 시냇가로 내려가서 목을 쳐서 다 죽여버렸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통쾌합니까? 개선 장군이 되었잖아요. 오늘 말씀 속에서 엘리야가 왜 그렇게 18장에서는 위대한 장수가 됐는데 왜 이렇게 19장에 와서 그렇게 낙심하고 실망하고 폐인이 됐냐 그 말이에요. 따라 말합시다. 비겁한 현실 도피였다. 현실 도피하는 삶이었어요. 사람들의 세상을 어떻게 해요? 원만하게 살아가려고 공부도 하지요,
학문을 쌓지요, 지식을 쌓지요, 덕을 쌓고 아는 것을 행동으로 나타내려고 그래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지행일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삶의 현장은 지행일치하는 삶이 많지가 않아. 지행불일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보세요. 코로나19를 통해서 얼마나 어려워요. 그건 언제까지 코로나19를 핑계대고, 언제까지 환경을 핑계대고, 형편을 핑계대고 이대로 우리가 멈춰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현실 도피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코로나19 때문에 멈추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코로나19가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현실을 도피하지 말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발견할 수 있도록 좀 뭔가 좀 도전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제가 어제 우리 교육자들 모아놓고 우리 교회는 달라야 된다. 그래서 십자군의 대행진을 한번 2월 1일부터 우리 중직자, 교구, 순장들 중심으로 한번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되든 안 되든 이 일을 추진해야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하나님 함께하는 역사가 나타나지 맨날 형편탓하고 이대로만 있으면 되겠느냐. 뭔가 좀 우리 머리 써서 좀 개발을 하자. 어제 제가 경건회 때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들, 엘리야가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었지만은 형편만 바라보니까 현실 도피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9장 3절에 보니까 시작. 그가 뭘 보고? 이 형편을 보고. 그 형편이 뭘까요, 여러분들? 형편이. 그 형편은 2절에 나와 있어요. 19장 2절에 보면은 시작. 19장 2절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세벨이 자기가 데려온 바알 신을 섬기는 850명을 다 죽였다 하니까 군사 작전을 한 거예요. 이 소식을 접한 이 형편을 아는 엘리야는 담대하지 못했어요. 현실을 도피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꼭 기억할 게 있어요.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따름을 합시다, 형편을 바꾸시는 하나님이다. 형편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지금은 몰라요. 시간이 흘러가야 돼요. 왜 환난과 시련이 오느냐? 지금은 몰라요. 몇 년 지나야 다음에 알게 돼요. 세상은 확신이 없는 불확실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미래를 예측하고 또 예측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공적으로 미래를 예측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치적으로 미래를 예측하고 경제적으로 미래를 예측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너무도 변화가 많은 급변한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만이, 뭔만이? 하나님 말씀만이 불확실한 게 아니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신 이본 자는 모든 것이 뭘 이룬다?
선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현재의 골짜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과거도 희미해요. 미래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현재의 맥락 속에서만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달라요. 우리들의 과거를 알고 계셔요. 현재도 미래를 동시에 보시기 때문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절망적인 유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성경 사제를 보면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결쯤 가서 노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뭘 구하여? 죽기를 구하여 그랬어요. 여러분 성공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이 지금 성공했다 하더라도 반드시 망할 수 있는 사람은 언어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모든 일반 서적도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 성공적인 사람은 벌써 언어부터 다르다는 거예요. 항시제가 있었잖아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생산적이고 창조적이고 항시 좋은 말, 격려의 말, 칭찬의 말, 미래 지향적인 말 그러지 않아요. 근데 복이 달아날 사람, 지금은 좀 잘 살고 지금은 뭐 성공한 사람 같으나 그 사람 반드시 망할 사람은 원망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시기하는 사람. 오직했으면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못 들여. 누구? 원망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역사를 가만히 보면은 60년대 얼마나 못 살았어요. 근데 못 산 이유가 있더라고. 그 이유는 뭐냐? 추워서 못 살겠네, 더워서 못 살겠네, 배불러서 못 살겠네, 전부 못 살겠네, 그러니까 못 사는 거예요. 저는 확신하는 것은 극동 방송사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위대한 지도자가 됐는데 목사님 인생 스토리를 방송으로 내보내려고 하는데 내가 극구 반대를 해요. 근데 사실은 오늘 아침에도 연락이 왔어. 사람마다 목사님을 추천하는데 내가 한마디 얘기했어. 나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머니 하나 잘 만났습니다. 그랬어. 여러분들도 저처럼 나는 부모를 잘 만났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이 나오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학교에 갔다 왔는데 고 3학년 때예요. 어머니가 밭에서 밭을 메고 있었어요. 어머니 학교 다녀왔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이놈아 이리 와라. 글도마는 깻잎을 따가지고 내가 얼마나 코를 많이 흘렸는지 여기 코를 잡고 야 이놈아 흥해라. 그래서 그때부터 이 나라가 흥한 줄 믿습니다. 나는 어머니를 잘 만났어. 응? 여러분들 올 한 해는 매사에 좀 은혜의 복을 받읍시다. 엘리야는 자기를 죽기를 원해서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했어요. 단순히 자기 목숨, 그 한 목숨 때문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아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의 목적의 큰 흐름에 벗어나는 기도를 해서는 안 돼요. 어떤 기도가 필요한가요? 바울사도 같은 기도가 필요해요. 빌립보서 1장 24절에 보면은 내가 육신을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뭐하니라? 유익하다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은 다른 사람한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산다는 말씀이에요. 누구처럼? 꿀벌처럼. 열심히 일해서 개미처럼 자기 지불만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꿀벌처럼 열심히 일해서 많은 사람한테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엘리야와 바울 사도와 전혀 다른 기도였어요.
갖가지 우상과 도덕의 타락으로 나라가 좀먹어가는 시대에 하나님 편에 서서 목숨을 내려놓고 우상과 싸울 수 있는 정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죽기를 구한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울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담담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전략을 주시고 전술을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요. 할렐루야. 현 시국이 힘이 어려워요. 왜 유독 우리 기독교만 탄압을 합니까? 여러분들, 이 기독교를 탄압하고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함을 멈춰서는 안 돼요. 여러분과 저는 복음의 빛으로 애국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황무지 땅을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넘쳐나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힘써 헌신하고 봉사하고 나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아멘.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시간이 넘었는데 따라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자비의 손길을 꼭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오제로 보면 이렇게 낙심하고 실망했던 그 엘리야를 하나님은 버리지 않았어요. 노뎀나무 아래 누워 자던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일어나 먹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용기 있는 말이에요. 엘리야가 낙심했을 때, 좌절했을 때 채찍질하거나 질책하는 그런 사자를, 그런 천사를 보내지 아니했어. 피곤하고 지친 하나님의 자녀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의 지친 육신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일어나서 먹으라는 거예요. 임재하신 그 하나님은 부드러운 손길로 시리에 잠긴 하나님의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아요.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과 저는 너무 지쳐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은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심령 속에 임재하여 주셔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일어나라, 일어나라, 먹으라. 그 역사가 일어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이 아니에요. 그 부드러운 자비로운 손길은요 7절에 보니까 또 왔다고 말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할렐루야.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손길이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사랑의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은 자비의 손이에요. 일어나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위한 그 아름다운 자비의 손길이에요. 그러므로 일어나야 됩니다. 실망의 자리에서, 좌절의 자리에서, 여러분들 낙심의 자리에서, 포기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호렙산에 올라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시간이 다 되기 때문에 대단히 호렙산이 올라가는데 얼마나 중요한가 차후에 말씀 전하겠는데, 자, 열왕기상 19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에 일어나 먹고 마셔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조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야 돼. 누구만이? 실망의 자리에, 좌절의 자리에, 혼동의 자리에, 방황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먹어야 돼요. 무엇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보면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 된다 그랬어. 여러분, 기쁨을 얻길 원하십니까? 말씀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 즐거운 삶을 살고 나십니까? 일어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런 자가 호렙산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